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의 운명과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하와는 눈을 들어 선악과를 바라보았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천추의 한스러운 타락을 했고 그들의 후손들도 대대로 타락의 형벌 속에 슬픔을 짚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두 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생활 중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당할 때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부정적이 되고 절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도로서 엎드려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믿음과 희망과 승리를 얻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 바라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및 우리와 환경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과 바라보는 법칙을 우리 알아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그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와 조카 롯과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나안에 갔다가 낭패를 당하고 그런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뜨리시고 회개시키고 난 다음 그를 도로 복부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의 아비 집인 조카 롯을 떠나보내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적극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섭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나안 땅을 얻는 데는 하나님께서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신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어지신 땅이지만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주어진 땅이라도 아브라함이 소유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이 거쳐야 될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확실히 바라봄으로 소유하기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유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라보고 바라본 후에 그것이 소유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을 함께하여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신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라봄의 법칙이란 중요한 영적인 법칙을 이곳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자손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얻게 하는 적극적인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벌써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나이 많아서 후손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습니다. 나는 후손이 없으니 우리 집에서 기른 종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손이 되리라.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을 헤아렸었습니다.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헤아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네가 바라보는 저 별들처럼 너희 자손의 수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별들을 헤아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것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마음이 아브라함처럼 의심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은 가졌으나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별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헤아려보고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넘쳐나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생길 것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확실히 믿었고 그 믿은 대로 그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90살이 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름다운 아들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실패와 낭패를 당한 그 생애를 하나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데 사용한 법칙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20여 년간 머슴살이를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셨습니다. 외아저씨는 자기의 조카를 20년 동안 부려먹고 자기의 맏딸 둘째 딸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난 다음에도 그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부려먹었었습니다.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시도 자기 집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철뿐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므로 외아저씨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외아저씨가 가만히 보니까 야곱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기 재산이 처음은 적었는데 나중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야곱하고 이별하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었습니다. 이래서 외아저씨가 말하기를 야곱아 내가 뭘 해줄까? 나와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외아저씨가 내 월급을 10번이나 더 받고 왔는데 요번에 이렇게 해주면 내가 외아저씨하고 같이 있겠습니다. 내가 돌보는 모든 짐승 떼 중에 순수한 색깔은 외아저씨가 다 옮겨가고 순수한 색깔은 다 남겨놓고 얼룩덜룩이만 다 옮겨가십시오. 그래서 순수한 색깔의 짐승을 내가 돌보는데 순수한 색깔의 짐승이 얼룩덜룩이의 새끼를 낳으면 그것을 나의 월급으로 쳐주시면 내가 외아저씨와 함께 더 일을 하겠습니다. 외아저씨는 뛸 듯이 좋아했었습니다. 야, 이 녀석 IQ가 형편없구나. 왜냐하면 얼룩덜룩이를 다 옮겨버리고 순수한 색깔의 짐승을 키우는데 순수한 색깔의 짐승이 얼룩덜룩이 새끼를 많이 낳을 리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좋다. 조카야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외아저씨는 얼룩덜룩이의 모든 짐승을 다 골라서 사할 길이 멀도록 옮겨서 자기 자식들에게 돌보도록 맡겨놓고 야곱에게는 순수한 색깔의 짐승만 돌보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은 바라봄의 법칙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배웠었습니다. 성경은 여기 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금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철푼없는 빈손든 거지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그는 거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순수한 색깔의 짐승을 기르면서도 그들이 풀을 먹고 난 다음 나중에 물가에 와서 물을 마실 때 새끼를 가지는데 새끼 가질 때마다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버드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그 앞에 평풍처럼 세워놓고 짐승들이 그곳에서 새끼를 베게 하니 얼룩덜룩이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그 앞에서 새끼를 벤 짐승들마다 그 새끼가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외삼촌이 와보고 가슴을 칩니다. 이 웬일인고 순수한 색깔의 짐승만 맡기는데 낳았다면 얼룩덜룩이요, 낳았다면 얼룩덜룩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복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바라봄의 법칙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할 때 그를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으로 짐승들의 모든 유전 법칙을 변화시켜서 순수한 색깔의 짐승이라도 새끼만 가졌다면 얼룩덜룩이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철푸없는 거지였었으나 이와 같은 바라봄의 법칙으로 그는 굉장한 거부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을 받았으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 단계의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을 받고도 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의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약속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사건을 보십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바라봄의 법칙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오늘 이 계시가 그와 같습니다. 백성이 광야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덴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여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 불뱀을 보내시며 그 광야 양사방에서 불뱀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달라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독이 올라 죽는 사람이 부지기 쉬었습니다. 백성들이 불뱀을 피해서 동서사방으로 도망을 치고 아비규환의 지옥입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통곡을 하며 회개했습니다. 모세여, 모세여,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인데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게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불뱀이 달라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물었었습니다. 물린 사람마다 그냥 독이 올라서 그대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불뱀과 똑같은 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그 머리를 못으로 쳐서 장대에 박아서
높임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뱀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고개를 들어서 불뱀을 바라보는 자는 즉시로 독이 해소되고 살 것이라 말하셨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미신 같은 소리가 하지 마라. 불뱀을 장대에 달았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독이 오는 사람이 날 튀기느냐? 나는 안 쳐다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을 자원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나 불뱀에 물려서 독이 올라서 텅텅 부은 사람이라도 그 가족들이 그를 노뱀을 향해서 몸을 들어서 쳐다보게 하면 그 눈이 노뱀을 쳐다보자마자 그 몸속의 독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의 적극적인 적용인 것입니다. 그 눈이 하나님이 달아놓은 뱀을 바라보자마자 그 시선이 부딪히자마자 그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불뱀을 심판해서 장대에 달아놓아도 바라보지 아니하면, 시선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 속에 아무런 능력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아무리 전기가 들어와 있어도 그 전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그 전기를 꽂아야, 접촉을 시켜야 선풍기도 돌아가고 혹은 냉장고도 돌아가고 가전제품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라봄의 법칙으로 우리 곁에 와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연결이 되고 접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마다 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예외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침을 받은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은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와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겠냐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바라봄의 법칙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주님 개인의 역사에 비추어서 말씀한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은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높이 매달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면서 모든 인생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부정적인 세력을 그 몸에 다 안고 올라가서 그를 십자가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를 심판해버렸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미움을 심판하고 무능력을 심판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과 저주를 심판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과 지옥을 심판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원수 마귀의 모든 일들이 심판을 받고 그곳에서 괴멸된 곳입니다. 모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모든 부정적인 세력이 그곳에서 파괴된 위대한 승리의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지식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지식을 갖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질병의 해독을 다 도말하시고 정복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 치료의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물려서 병들어서 퉁퉁 부어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치료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넘쳐나와서 여러분은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치료받고 육체의 병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의 모든 독을 해소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지식을 알고 이 약속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이 넘쳐나고 치료가 넘쳐나서 기적이 일어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야곱과 같이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빈손 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되었을지라도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에 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난과 저주를 박살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완전히 하늘나라의 영광과 부여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얻을 때 우리의 운명과 환경 속에 저주는 사라져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주가 안개 구름같이 우리 주위를 둘러쌀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해소해버리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우는 역사가 거기에서 넘쳐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주에서 해방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 영생 천국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망을 죽여버리시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사망과 음부를 다 격파하시고 천당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지식을 알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넘치는 역사가 우리의 생애 속에 사망을 철폐해버리시고 모든 음부의 권세를 철폐해버리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넘쳐나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치 천국의 저수지와 같습니다. 이 천국의 저수지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고여있지만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데는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알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허탄한 것이나 부정적인 주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것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바라봅니다. 저주를 바라봅니다. 질병을 바라봅니다. 고통을 바라봅니다. 죽음을 바라봅니다. 낭패를 바라봅니다. 이러한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부정적인 늘 말을 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죽는다. 나는 절망이다. 잘못 바라보고 잘못 말하는데 어떻게 그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낭패와 실망을 따르는 것은 마음으로 잘못 바라보고 입으로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께서는 마음과 육신의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주께서 십자가에 이루가신 그 위대한 승리를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이루가신 그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가신 그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입으로 강하게 시인하십시오. 찬송하면서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바라보십시오. 묵상하면서 바라보십시오. 그 의미를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넘치게 나타나셔 여러분 종국적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기적이 여러분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두 사람 이상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합시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허탄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바라보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신문에도 늘 부정적인 사회 현상을 바라보게 되고 텔레비를 봐도 부정적인 것 바라봅니다. 우리 환경을 보더라도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꽉 채워놓고 그런 말을 하고
마귀에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짓밟히고 절망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원하오니 우리가 모두 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박살을 내버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힘차게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으로 새기고 입으로 시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넘쳐나오는 천국의 영광과 그 축복과 그 승리를 가득히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